설레는 얼굴로 학사모를 쓰고 어디론가 향하는 사람들. 신천지 예수교회 산하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의 수료생들입니다. 선교센터에서 성경 전반에 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 종합시험에 통과한 수료생들은 이제 신천지 예수교회에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10일 10만 3,764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이 수료식은 단일 교단이 주최하는 세계 최대의 신학 수료식입니다. 창립 이래 35년간 4,500배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신천지 예수교회. 많은 이들이 신앙 세계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때 사람들이 신천지 예수교회로 모여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천지 예수교회는 1984년 대한민국 과천에서 이만희 총회장을 중심으로 설립된 교회로 총회 산하 12지파가 대한민국 주요 도시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공식 교명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여기서 신천지란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 새 땅의 약어로 신앙 역사에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뜻하고, 예수교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증거장막 성전은 요한계시록 15장에 기록된 명칭으로 신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실상을 보고 듣고 증거하는 성전이란 뜻입니다. 교명과 마찬가지로 신천지 예수교회의 조직 체계는 성경 말씀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총회장을 중심으로 하여 행정을 총괄하는 24개의 부서, 7능과 같은 역할을 하는 7교육장이 있습니다. 또한 천국의 기초석이 된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이어받은 12지파장이 있습니다. 이는 3,500년 전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지었던 것처럼, 또 초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행하신 것처럼 계시록 4장에서 보이신 영계 조직을 그대로 본뜬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시대마다 12지파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신천지 또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신천지 예수교회를 세우셨다는 증거이며, 12지파에 소속된 신천지 성도들은 약속의 목자를 통해 성경 66권을 배우고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이름부터 조직의 구성까지 철저히 성경 말씀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재림 때 교회들을 위한 사자를 보내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그 약속대로 보냄을 받아 자신이 보고 들은 주 재림의 실상과 성경 66권의 참뜻을 전 세계 신앙인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 총회장은 값없이 생명수를 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 세계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를 모두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대면 시대로 전환점을 맞아 인터넷 선교센터를 개원하여 누구나 신천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명쾌한 성경적 증거를 듣고 이루어져 나타난 신약 예언의 실상을 확인한 신앙인들은 앞다투어 신천지 예수교회로 향합니다. 확실한 말씀으로 양육받은 신천지 성도들의 신앙 문화는 출석률을 통해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수요일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6,000년의 세계 중에서 최고의 진리를 받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천지 예수교회의 자랑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게으를 순 없습니다. 신천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직접 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 실력을 점검하기 위한 진품경, 각 지파에서 일제히 치러지는 새언약 이행시험입니다. 신천지 성도라면 학생부터 자문의 어르신들까지 예외 없이 치르는 신앙점검시험은 현재 비대면 온라인으로 매월 치르고 있습니다. 교회란 사람들을 모아 말씀을 가르치는 곳. 신천지 예수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참된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평화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종지부를 찍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 땅에 실현해 갑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은혜를 베풀어 온 세계가 본래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과도 통치할 수가 있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먼저 전국 곳곳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세상 어느 단체보다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신천지 교회의 자원봉사에 각 기관 단체에서는 표창과 감사패를 수여하여 그 공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만희 총회장은 평화단체 HWPL의 대표로서 세계적 평화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평화를 외치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자 평화의 세계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도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성경의 참뜻이 있는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성경적 바른 지식과 믿음을 토대로 세상에 빛이 되는 신앙인, 당신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2월 힘들고 어렵고 이런 어떤 세월을 우리가 어떤 걸 증거를 하는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온라인 말씀 대성의 사회를 맡은 최일훈 강사입니다. 오늘 순서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가 잠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어색하신 분들은 화면을 그냥 바라봐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생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신천지 온라인 말씀 대성회를 통하여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증거하고자 할 때 이 말씀을 듣는 각인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모두가 다 깨달아 천국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2월 신천지 대국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에 신천지는 총회장님께서 직접 국민들께 사과를 하였고 방역을 위해 모든 부분을 협조를 하였습니다. 최근까지도 교회발 집단 감염이 계속 나올 때 신천지는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위해 3차 혈장 공여와 꾸준한 기부 활동, 자원봉사 활동을 이어왔고 결정적으로는 감염병 예방법 관련해서 재판 결과 모두 무죄가 나오면서 코로나와 관련된 오해를 조금이나마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신천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셨는데요. 어떻게 신천지는 한 해 동안 1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전도해서 수료생을 배출할 수 있었을까? 또 많은 교회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갈 수 있을까 하면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문의와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온라인 말씀 대성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는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종말이 왔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어도
천국이 왔다는 말씀은 아마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통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신천지가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다시 전파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천국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도마지파 이재상 강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도마지파 강사 이재상입니다. 이번 온라인 말씀 대성회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2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해 드릴 터인데 오늘 첫 시간으로 제목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중심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10장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택하셔서 이 천국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증가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7절을 한번 짧지만 읽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서 전파한 것은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를 하셨는데 마태 4장 1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천국이라는 말을 자주 듣기도 하고 천국이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앙인이라면은 다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가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면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연로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육체의 장막을 벗게 되면은 천국에 갔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과연 그런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마태 4장이나 마태 7장에 제자들과 함께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증거를 하셨는데 가는 천국인지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천국인지 이런 부분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천국 그러게 되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 계신다 저기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죠. 어쨌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죠.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영의 세계에 그러한 천국도 있지만은 이 영의 세계가 이 땅에 임해 오시게 되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어지므로 천국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이라는 것은 낙원의 세계가 되어져야 되죠. 늘 뭐 고통스럽고 또 힘들고 어렵고 이런 어떤 세월을 우리가 겪고 또 지낸다면은 사람들이 생지옥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살아있지만은 지옥과도 같다 뭐 이런 표현들도
쓰지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 에덴 동산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에덴 동산,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한 번도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은 성경에 소개되어지기를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서 창세로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대략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이나 또 3장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에덴 동산이 지구 바깥에 존재했는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또 흙으로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또 복을 주셨다. 또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과 내가 상상하는 천국, 또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은 이렇게 어떤 참 고통이 없는 곳, 또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천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천국,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은 이 문서, 이 성경의 이 문서를 근거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을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소망도 가질 수가 있고 믿음도 바로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 좀 진행을 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아담 하와와 함께 하시다가 하나님이 떠나가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은 창세기 6장에도 보게 되면은 육체로 돌아감으로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지죠. 죄와는 하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가시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떠나가신 하나님께서 계속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주로서 이 죄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더 이상 사망과 고통이 없는 그런 멋진 세계를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떠나가신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하셨는데 아버지의 일을 아들로서 또 함께 일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버지의 일은 무엇이냐? 아버지는 창조주이시니까 창조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이 창조라는 것이 완성이 되어지고 다 완료가 되어졌으면 더 이상 일을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이 병자를 고쳤을 때에 그 당시 때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언급하기를 왜 안식일 날 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느냐, 쉽게 말해서 율법을 왜 안 지키느냐, 이런 일로 논란이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아버지의 일이 무슨 일이냐? 창조주는 창조의 일을 완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완성된 이 창조의 완성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이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그 창조, 완성되어진 그 창조의 모습을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록해 하셨고, 이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뜻을 풀어서 일깨워 주셨고, 이 제자들은 그러한 것을 깨달음으로 소망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떠나가신 하나님과 다시 임하여 오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 근데 어디에 임해 오시는가? 그래서 한마디로 새하늘 새 땅에 임해 오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이 새하늘 새 땅이라고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져 있는 구절은 총 4구절이 소개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65장 17절 이하, 또 66장 22절, 또 신약 성경으로 와서 보게 되면은 베드로 후서 3장 13절, 또 이렇게 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러한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4구절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 내용이 다 동일해야 됩니다. 어떤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떤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그냥 안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새하늘 새 땅,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새하늘 새 땅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내용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너무나 읽기만 해도 야, 이런 세상이 있는가? 이 성경에 이런 멋진 그런 곳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이라 그러게 되면은 사람들이 사실 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아주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하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는 그런 입장에서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네. 자, 방금 읽으신 이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제 읽으신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너무나 멋진 세계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뭘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온다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쉽게 다시 말해가지고 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차원 높은 곳이라면은 우리 인간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은 육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그곳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 새하늘 새 땅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눈에 눈물도 없애주고 아픔, 고통, 또 사망도 없는, 야, 이 생각만 해도 너무 멋있는 세상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 기록되어진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24절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하나님의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했거든요. 근데 때가 되어져야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떠나가신 하나님과 다시 임하여 오시는 그러한 장소가 어디에 임하여 오시냐면은 새하늘 새 땅이라는 곳에 임하여 오심으로 잃어버렸던 그 낙원 에덴 동산을 회복을 시키시고, 그 회복한 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그리고 다스리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참 고통과 슬픔과 또 사망과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그런 멋진 세계가 성경의 약속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소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경에서 약속한 천국이 점점점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멋진 세계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게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걸쳐서 전체 4번 언급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서 65장 17절 이하, 또 66장 22절, 또 베드로후서 3장 13절, 또 조금 전에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이 선지자가 언급해 놓은,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해 놓은 이 새하늘 새 땅,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성경적으로 읽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같이 확인하는 차원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네. 이게 이제 쭉 읽으셨는데 거기 끝절 한 구절을 더 보시게 되면은 나의 성산에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다 이런 말씀이 거기에 보게 되면은 23절 이렇게까지 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사야서 65장 17절 이하에 읽어보신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창조의 완성이 어디에 와서 완성을 이루게 되냐면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와서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임해 오심으로 완성이 되어지는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제자들에게 증거하라고 해서 제자들이
나가서 증거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이제 이러한 증거가 있게 되는 것은 이제 완성하는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게 되면은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하늘 새 땅입니다.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이 새하늘 새 땅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 안에는 보게 되면은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하늘 새 땅에는 아이가 100세가 아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100세 정도 되시면은 아유 참 장수하셨습니다. 아주 그냥 그래도 상당히 어른으로 이렇게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하늘 새 땅에는 100세가 아이라는 거죠. 또 100세 못 되어서 이렇게 죽게 되면은 뭔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그런 잘못해서 벌 받은 그런 일이 있고 또 내 백성의 수한 하나님의 그 백성의 그 수명이 나무의 수한과 같다. 나무의 수한. 저기 그 한옥마을에 가보게 되면 6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복원된 전라가명의 그 뒷뜰에 가보게 되면은 150년 된 회화나무라고 이렇게 또 보호수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나무가 얼만큼 오래 사냐면은 여러분 지역에 이렇게 보호수라고 또 이렇게 마을마다 큰 어떤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수령이 오래된 나무 300년, 400년, 심지어는 1000년 손까지. 그러면 이 백성의 수완이 상당히 길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는 세계가 그러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어졌지만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원치 않는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또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그러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느냐? 인생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오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 사망의 문제도 아울러서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언급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는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가 예비되면은 다시 와서 너희도 내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 계시록이 성취되어지는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때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서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왕권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된 말씀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조금 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에 방금 읽으신 이 내용처럼 이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다 이거죠. 그럼 창조는 어디에서 완성이 되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이라 해서 어떤 지구촌이 전쟁으로 다 쑥대밭이 되고 또 가루가 되어져서 저 태양의 어떤 빅뱅 현상처럼 폭발이 되어가지고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행성
뭐 이런 어떤 지구촌과 같은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22절에도 새하늘 새 땅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런 내용도 소개되어지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지으시는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은 항상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이렇게 역사하시죠. 자, 이번에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볼 텐데요. 이제 이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도 보게 되면은 새하늘 새 땅이 언급되어져 있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은 이 구약의 이사야 65장이나 66장에 언급되어져 있는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다가 보니까 이 베드로 사도도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소망한다 이런 언급을 하시거든요. 짧지만은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방금 읽으신 이 내용도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뭐대로 그럽니까? 약속대로. 그 약속의 근거가 무엇을 약속의 근거를 들 수 있냐면은 이 이사야 65장이나 6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약속의 근거로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그러면 이제 읽어보게 되면은 너무 멋진 색이 아닙니까? 백세가 아이라 그랬으니까 좀 이렇게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 하니까 상당히 그 수명이 오래오래 길어진다는 거죠. 물론 유병장수는 상당히 고통스럽겠지만은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어떤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은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근데 너무 지독하게 말을 안 듣거나 그런 존재들도 있겠죠. 그런 존재들은 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벌받아서 조기에 소멸되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 악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그런 이제 이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소망했다는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소망했는데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그 순교자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 피해 호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뗄 때 벌어지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도 사실 설명하다 보면 좀 길기 때문에 조금 중략하고 그 선지 사도들 그들이 꿈꿔왔던 것이 이제 어디에서 완성이 되냐면은 계시록 21장에 와서 완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에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럽니다. 그럼 새하늘 새 땅이 저절로 있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는 무엇대로 되냐면은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다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저 하늘이 없어지고 이 땅이 다 뭐 부셔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옛것은 지나가고 하나님이 창조를 해 놓으셨지만은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악이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사람의 수명도 짧아지고 고통을 받고 슬픔, 애통, 곡함 이런 것들이 흘러온 그런 세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아기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상당히 이뻐 보이지만은 이제 그 성장해서 또 장가가고 자녀 낳고 세월이 흘러서 60, 70, 80 이렇게 해서 또 치매가 오고 또 부모님이라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또 요양병원에 모셔다 놓게 되면은
그 한 번씩 이렇게 요즘에 어렵지만 그래도 부모님 얼굴 뵙기 위해서 요양병원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 참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이 너무 서글프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작품이 이 끝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쫓아서 사람을 지었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사람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너무 안타깝냐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되어지는 이런 것들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진짜 그런 세계가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망이 없고 또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하늘 새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가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이 천국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바로 새하늘 새 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 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또 잘 못 믿으면 지옥불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 천국과 지옥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진짜 우리가 꿈꾸는 또 소망하는 낙원의 세계라 그러게 되면은 이 고해와 같은 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참 안타깝고 사연도 많고 이런 세상이 참 벗어나서 빨리 천국을 가기를 원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천국을 가기를 원한다면 그런 천국을 가기를 원한다면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 아프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천국 간다는 것이 모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순.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게 되면 자녀가 병에 걸리거나 또 수술을 하거나 또 치료를 받거나 그럴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빨리 건강이 회복돼 가지고 친구들처럼 뛰어놀고 더 성장해서 그렇게 친구들이 건강한데 같이 어울리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펼쳐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논리로 우리가 신앙을 한다면은 자기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병에 걸리거나 또 어떤 불치병에 걸리게 되면 아 천국이 가까웠구나 이제 천국 가야 될 시기가 가까웠구나 아 내보다 먼저 가겠구나 그러면서 좋아하겠습니까? 너무나 큰 모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꼭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을 몰랐을 때 덮어놓고 묻어놓고 그렇게 신앙할 때에 그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가만히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너무나 모순적인 것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새하늘 새 땅이 하나님이 임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그곳은 이제 백세가 아이고 내 백성의 수완은 나무의 수완과 같고 그리고 그 못된 짓, 나쁜 짓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상에는 악한 일을 행하면 징벌이 속히 나타나서 백세도 못 되어서 참 이렇게 명을 달리하는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성경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가까이 다가오는 이 천국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천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거든요. 이 마태 13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네, 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러죠. 비밀이라는 것은 상당히 감추어 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는 상태에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하고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을 이해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 이 성경은 항상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 성경이든지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풀어서 천국의 비밀을 발표하신 것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비유를 베풀어서 말씀했거든요. 에덴 동산도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5장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야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수명이 보통 900살입니다. 이 900살. 근데 이 아담 하와는 930살을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성경의 이 말씀을 깨달아 보게 되면은 이 아담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죄를 짓고 영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되는 내용도 나옵니다. 물론 이제 생명나무 실과에 대한 것도 좀 우리가 비밀스러운 것이 들어있죠. 어떤 과일이나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지 이제 천국에 대한 더 세밀한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비유를 베풀어서 발표하고 이 비유 속에 무슨 비밀이 들어있냐면 천국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마태 13장 31절 32절 또는 마태 13장 24절 25절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천국은 그 밭에 겨자씨만한 작은 씨를 뿌리는데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다 자란 다음에 공중에 새가 와서 그 가지에 깃들였다.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이 천국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도대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읽어도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비유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이해를 해보게 되면은 이 퍼즐이 맞춰지듯이 조각이 맞춰지듯이 이 천국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이 한 구절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네, 지금 읽으신 이 내용도 천국은 이 겨자씨만한 작은 씨를 밭에 뿌린 것과 같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다 자란 다음에 공중에 새가 와서 그 가지에 깃들였다는 겁니다. 자, 이걸 하나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이 밭에 씨를 하나 심었죠. 밭에 씨를 하나 심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자라서 다 나무가
열매가 열려야지 다 자랐다고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가지에 이 공중에 이 새가 와서 깃들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서 출발되어져서 이 말씀의 씨는 저 땅에 뿌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다가 뿌리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 시대마다 말씀을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사오며 저들은 내 말을 듣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 참으로 알고 믿었사옵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 이 계시록 시대에 가보게 되면은 펴놓인 계시록 10장에 펴놓인 책이 있게 되는데 이 책을 그 요한에게 주어 먹이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밭에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무가 되었다는 것, 목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으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목자 아닙니까? 그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제자들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는 12제자가 생긴 것처럼 오늘날에는 12지파가 형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자란다는 건 열매가 맺혀야 되잖아요. 이 가지마다 12가지 주렁주렁 12,000씩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 다 이제 14만 4천이라는 어떤 그런 숫자도 형성하게 되어지니까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는 것은 하늘의 영들이 임해 와서 함께 되어지므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해 놓은 낙원의 세계, 천국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임하여 오는 천국, 떠나가신 하나님께서 오실 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오시고 거룩한 수만의 거룩한 영들과 함께 임해 오시죠. 이 계시록 4장 1절에서 8절 이 내용은 상당히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만은 여기에 이 계시록 4장 1절에서 8절을 읽지는 않지만은 여기에 보게 되면 영의 세계에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절을 한번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는 어떻게 이 영의 세계가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알려주고 있는지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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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물론 이제 그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영의 세계를 보는데 벽옥과 홍보석이 있고 또 무지개가 들렸는데 녹보석 같고 보좌에 둘려 24 보좌가 있고 거기에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있고 또 7의 등불 켠 것이 있고 유리바다가 있고 네 생물이 있는데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거는 영의 세계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게 조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좀 중약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의 세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그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8절에 소개되기를 하나님께 만장일치로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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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이시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장차. 그럼 어디에 오시느냐?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 이 영의 세계가 임해 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낙원의 세계가 되어지는데 장차 오시는 것이 어디에 오시느냐?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곳, 또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 말세시대 때에는 멸망에 가증한 자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노아 때와 롯 때와 같다. 도망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망간다고 해가지고 어떤 어떻게 도망가느냐. 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했는데 이 도망가야 될 산이 또 어디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 될 내용들이지만은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 또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했는데 우리 앞에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이 성경과 연결해서 짧지만은 이러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을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이제 임하여 오는 이 천국은 계시록 14장을 가보게 되면은 14장 1절에서 5절 이런 내용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요 14만 4천 이들은 이제 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계시록 5장에 소개되는데, 열매가 형성되려면은 나무가 다 자라야지만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신 마태 13장 31절 32절의 천국 비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절에 보게 되면은 그 어린 양과 14만 4천 입맞은 자들,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선 그들이 있는데, 저희가 보좌 앞에서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습니다. 자, 거기 3절 14장을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있는 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 열매들입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이들이 새 노래를 배우는데, 그러면 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이것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이렇게 씨를 하나 밭에 심었더니만 이것이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다 자란 다음에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들였다는 것은 이러한 조직체가 하나 형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이러한 것이 오늘날 하나 출현이 되어져서 완성이 되어졌을 때에 그 하늘의 그 영의 세계가 임해 와서 함께 함으로 비로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를 원하시는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온산 이야기도 나오고 이 영의 세계의 보좌가 이제 임해 오시게 되어짐으로 이제 새 노래를 부르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의 21장에 소개되어지는 이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이렇게 방문을 해 주셨는데, 요즘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천국, 임하여 오는 천국,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서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지금까지 일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완성을 위해서. 그러면 이 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뚝딱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틀을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또 기초를 넣기 위해서 땅도 파고 또 이렇게 기초를 튼튼히 하고 또 이렇게 구조를 만들고 또 이렇게 지반을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또 1층을 만들고 난 다음에 또 2층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해서 집이 완공되어졌을 때에 이제 이사를 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죠. 그런 것처럼 이 천국이 가까웠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이 천국이 우리 목전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에서 약속된, 말씀에서 언급되어진 이 천국을 깨달으셔서 말씀을 길로 삼아서 천국에 이르시는, 천국에 참여하시는 귀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소망이 천국과 구원 영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배우고 또 우리가 알아왔던 시대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부분적인 시대가 아니라 온전한 시대가 도래되어졌으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새하늘 새 땅 완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 신천지 새하늘 새 땅 이걸 줄여서 말하면 신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천지라 하게 되면은 어이구 무서워라. 신천지라 하게 되면은 아이고 뭐 이게 종교 세계에 분란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것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듣고 또 그렇게 알아왔지만은 이제 이 성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천지와 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타난 출현되어진 이 신천지가 어떤 연관성이 있고 또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완성을 하시겠다는 이 새하늘 새 땅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천국이 더 가까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증거를 하게 하셨고 오늘날 완성의 이때에 또 신천지 예수교 정거장막 성전 12지파에서는 말씀 대성회를 열어서 천국이 가까웠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약속되어져 있는 천국을 조금 더 깨달아 가시고 그리고 약속된 그런 귀한 처소에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으로 많은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짧아서 아쉬운 분들은 내일 이어지는 둘째 날 성경이 약속한 목자 강의를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은 말씀대성의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5일 월요일부터 주 3회씩 2주간 진행되는 후속 교육을 통해서 성경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림으로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